13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벌써 몇 번 기도를 했지만 또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성령님의 능력 없이는 이 설교가 그냥 사람의 말이 되고 하나님의 말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을 저에게 부어주셔서 이 말씀을 전하는 제가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인 힘으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며 듣는 모든 자들의 영안을 열어주어서 이 진리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며 귀를 열어주어서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람의 큰 특징이 하나 있다면 바로 사람은 왜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이 질문을 하고 어린아이들과 조금이라도 시간을 보내셨다면 그들이 얼마나 이 질문을 많이 하는지 아실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어릴 때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커서도 사람들은 계속 이 질문을 던지며 발전을 합니다. 왜 나는 지난번에 실패를 하였을까? 왜 지난번에 친구하고 싸웠을까? 왜 노력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등의 질문을 하면서 사람은 발전을 합니다. 동물과 다르게 저희가 이런 문명을 이룰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이 왜라는 질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왜라는 질문이 저에게 큰 어려움을 줄 때가 있습니다. 바로 답을 찾지 못할 때입니다.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왜 나는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왜 이런 어려움은 다른 사람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데 나에게는 일어나는 것일까? 이런 질문은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저희에게 다가오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그의 정의를 깨닫기 때문에 이 질문이 저희를 더욱 괴롭히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런 적 없습니까? 어둠 가운데 눈물 흘리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나? 나는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고통을 받는 걸까? 하고 물어본 적이 없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과거에 이런 질문을 물어보셨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오늘 이런 질문을 묻고 계실 것이고, 저희 모두 다 미래에는 언제 이런 질문을 물어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이런 상황에 처하여 있을 때, 저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저희 삶에 일어날 때 저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저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며 저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외하는 원동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삶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있을 때 저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물론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꽤 많습니다. 저희가 지혜가 없어서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뿌린 것을 거둔다는 진리를 받아들이기 싫기 때문에 이해를 못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훈계에 대한 반항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또 다른 이유를 저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그리스도께서 베드로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선생이고 주이신 그리스도께서 종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베드로는 강하게 항의합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어찌하여 나의 주이신 당신이 종처럼 내 발을 씻으십니까? 하는 외의 질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이라고 대답하십니까? 7절 같이 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물론 여기서 안다는 말은 이해한다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발을 씻으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나 이후에는 이해하리라. 이것은 그리스도의 답이고, 오늘 저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하여 물을 때의 하나님의 답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저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말은 저희가 지금은 알지 못하는 것을, 지금 알지 못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을 때 저희는 왜 고통을 당합니까? 바로 그 상황에 대하여 답을 아는 것이 마땅하고, 특히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그 답을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답이 없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막혀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즉시 답을 주실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유를 알지 못하는 내 자신이 어떻게 그렇게 초라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지금 알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도 정상적인 일입니다. 삶의 지극히 당연한 부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왜 알지 못합니까? 13절에 답이 있습니다. 13절 무엇이라고 써 있습니까?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왜 저희가 지금 알지 못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저희의 선생이시고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저희보다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의 생각과 저희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저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개미가 어떻게 다빈치의 그림을 이해하겠습니까? 지렁이가 모차르트의 음악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갓난아이가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헤아리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저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먼저 겸손입니다. 그는 선생님이시고 주이십니다. 저희는 그의 학생이고 종입니다. 그리고 그런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저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처럼 비이성적인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학교 교수가 만약 와가지고 상대성 이론에 대하여 가르친다고 합시다. 그것을 다 이해 못하기 때문에 그 교수에게 화를 낼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까? 왜 내가 이해하지 못하냐고 그에게 삿대질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대학 교수는 적어도 그 분야에서는 저희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저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깁니다. 왜 저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대학 교수만큼도 안 되십니까?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의 마음을 저희가 꿰뚫어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저희는 좀 겸손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을 때에 그것을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은 너무나도 불합리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우주의 수많은 은하계와 별들과 행성들을 시계추처럼 정확하게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저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지구에 사람이 거할 수 있도록 태양에서의 정확한 거리와 그 태양의 해로운 자외선을 막는 오존층과 저희가 견딜 수 있는 온도와 필요한 수분과 적당한 산소 비율과 필요한 바람과 토질과 식물의 성장 등의 1000가지 필요를 완벽하게 유지하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완벽하게 이 조화를 유지하시냐면 과학자들이 100년을 만환경을 통해서 찾아도 지구와 같은 행성을 찾지 못할 정도로 이 지구를 저희가 살기 합당한 곳으로 완벽하게 유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꿰뚫어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해를 하고 싶어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해하지 못할 일이 다가올 때에 너무나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저희의 뜻보다 높기 때문에 많을 때에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성경도 기록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1장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저희는 피조물로서 창조주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에 모르실 때에 너무나 스트레스 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시편 기자와 함께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131편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해할 수 없는 창조주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 큰 일을 하려고 제발 힘쓰지 마시고 다른 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께서는 선생과 주이시기 때문에 저희는 질문의 답을 얻을 권리가 없다는 것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저희가 이해하기에 너무나도 놀라울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을 저에게 알려주실 의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선생이 학생에게 왜 학교 규칙이 이러이러하는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인은 종에게 왜 오늘 집을 나가는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저희에게 자신의 뜻을 설명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욥에게도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하지 않으셨다면 저희 같은 자들에게 설명하실 이유는 더더욱 없으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저희의 선생이십니다. 그리고 저희를 가르치시는 분으로서 질문에 답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저희의 주이십니다. 저희를 소유하시는 주인으로서 저희의 질문에 답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신하들의
장단에 맞추실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는 이제 저희의 교만함을 멈추고 그리스도를 경외해야 됩니다. 모든 영광과 통치는 그에게 있지 저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아니라 그가 선생이고 그가 주시고 그가 저희의 왕이시고 그가 저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 안에서는 저희가 그리스도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며 저희가 불평하는 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일입니다. 둘째, 본문은 저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도 이유가 존재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저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도 이유가 존재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무엇을 지금 계속 말해왔습니다. 저희는 저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선생과 주로서 그의 이유를 저희가 이해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는 저희에게 그 이유를 알려주실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본문은 이유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이유를 저희가 지금 알지 못한다고 기록을 합니다. 자, 이 사실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답을 찾지 못할 때에 저희를 괴롭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저희가 겪고 있는 상황이 의미가 없다는 가능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헛고생하고 있다는 두려움입니다. 이유 없이, 의미 없이 그냥 일어나는 사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인내해서 얻는 것은 무엇이지? 내가 견디면 무엇이 바뀔까? 그런 질문은 다 이런 두려움을 바탕으로 깔고 하는 질문들입니다. 이유 없이 태어났고, 이유 없이 살아가고, 이유 없이 죽어가고, 내가 지금 전심을 다하여 하는 것도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입니다. 이런 질문은 고난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리고 아무리 답을 찾아도 답을 못 찾을수록 더욱 강해집니다. 수년, 어떨 때는 수십 년 이유를 찾았지만 이유를 찾지 못하였을 때 절망과 우울로 떨어지게 됩니다. 힘들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유 없이 고생하고 있다는 생각이 저희를 절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모든 것에서 저희는 도망가고 싶어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하고 특히 저희에게 주어진 경주를 마치고 싶지 않게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경주에서 탈주하면 안 됩니다. 바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3절을 보시면 무엇이라고 기록합니까?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 말은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권위와 통치를 받으셨다는 소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을 손에 쥐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오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이 우주의 모든 것의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주권자라는 소리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그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사람의 모든 행동과 생각도 세계 정치인들의 모든 행보도 그의 손에 달려있다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들과 왕들만 그의 손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들의 꽃들도 어떤 옷을 입을지 결정하시고 제일로 작은 참새 한 마리도 그리스도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가 않습니다. 저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것이 저희 죄의 결과일지라도 그것이 그리스도의 허락 없이는 일어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소리입니다.
이 우주의 마지막 원자까지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저희의 마지막 생각과 행동까지 통치하시고 저희가 겪고 있는 상황 중에 그리스도의 허락을 받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바로 이런 주권자께서, 이런 통치자께서 저에게 어떤 일을 허락하실 때에는 그것이 어떤 실패와 아픔과 고난이 되었던 그것이 100% 나의 책임일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반드시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유는 있습니다. 저희가 그 이유를 알지 못하나 그 이유는 반드시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 과거의 수치도, 1분도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고통도, 애들이 들킬까봐 혼자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는 그 원인도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다 나의 죄의 결과일지라도, 그것이 내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일지라도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생명과 죽음과 그 사이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허락하시는 모든 일에 저희가 지금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의 위대하신 이유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이유는 항상 사랑의 이유입니다. 1절을 보시면 무엇이라고 기록합니까?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서론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왜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할 일을 하셨습니까?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 기록합니까? 바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도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10절,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육신의 아버지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성도 여러분, 저희가 이유를 깨닫지 못할 때에도 이유는 있습니다. 저희가 이 상황을 견뎌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항상 사랑에서 나오는 이유입니다. 사단은 계속 여러분에게 속삭입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들을 때에도 여러분에게 속삭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는 것은 너를 미워해서야, 너를 버리셔서야, 너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겠어? 하고 지금도 속삭일 것입니다. 하지만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욥에게 그런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바로 그를 사랑하셔서입니다. 그 사랑이 정확히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저희는 모르나 결과만 보자면 욥은 그 고난을 통해서 겸손해지며 하나님을 뵙고 전보다 더욱 축복받았고, 그의 의로움은 성경에 기록되어 세세손손 알려지고, 그의 일을 통해서 오늘도 저희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사랑하는 욥에게 주시기 위하여 욥이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그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저희에게 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을 허락하셨습니까? 이유는 저희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그 동기는 사랑이라는 것을 저희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으로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는 오직 저희의 유익을 위하여 훈계하신다고 기록합니다. 본문에도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는 이런 믿음이 참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믿음이 참 필요합니다. 어린 아이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왜 부모가 자기를 혼내는지, 자기를 때리는지,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못하게 하는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부모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부모를 따르는 것입니다. 저희도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왜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저희가 믿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저희를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저희가 더러울 때에 저희의 발을 씻어 주셨기 때문에, 그는 저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내려놓으시고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받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저희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을 자기의 피로 증명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 이유는 반드시 있고,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저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저희를 버리셔서가 아니라 그것이 사랑의 이유라는 것을 십자가의 증거를 통해서 오늘도 붙잡고 오늘도 온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이유는 영원토록 저희에게 숨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리스도께서는 저희의 선생과 주로서 영원토록 저희에게 그 이유를 알려주지 않으셔도 되지만 7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리스도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지금은 내가 너에게 설명하지 않는다. 지금은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너에게 유익하기 때문이고,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너를 끝까지 사랑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내가 설명할 것이다. 이후에는 내가 이해할 것이다. 그리고 그때에는 내가 지금 이해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지를 깨닫고 내가 엎드려 나를 경배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저희는 벌써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저희의 과거를 바라보면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고 불평불만으로 가득했지만 지금은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만일 내가 그런 일을 겪지 않았다면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거야. 내가 세상에 빠졌을 거야. 나는 오늘도 절망과 우울에 빠졌을 거야. 나는 이렇게 강해지지 않았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너무나도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리고 아직도 그것이 완벽하게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욥처럼 결과만 따지고 본다면 그 일이 나에게 너무나도 유익했다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번에는 불평불만보다 인내 가운데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불신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평강 가운데 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어떨 때는 저희가 이유를 빨리 알게 됩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설명하지 않으시고 그 나라에 들어갈 때 비로소 설명하십니다. 아마 아담과 이브도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동산에 놓으셨는지, 왜 자기들이 그렇게 어리석어서 선악과를 따먹었는지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사역을 하늘에서 본다면 그때 그들은 비로소 이해를 할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이 일을 통해서만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십자가 사역이 가능했기 때문이구나.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저희도 똑같습니다. 어떤 일들은 잠시 후면 이해를 합니다. 어떤 일들은 수년이 지나가고서 이해를 합니다. 어떤 일들은 이 땅에서 평생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지 않을 때마다, 낙담하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께 불평하고 싶을 때마다 이 말씀을 되새기겨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후에는 알 것입니다.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 저희가 이 일에 대하여 불평불만하는 것이 얼마나 유치한지를 깨달을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때에 저희가 천사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좀 미리 믿고 미리 신뢰하고 미리 감사하는 주님을 향한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잠시 요약을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현재 어려움을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저희의 근본적인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해하지 못하는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고 그 이유는 사랑의 이유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이유를 나중에 알게 될 것이라는 그리스도의 약속도 다시 한번 강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저희는 이해하지 못하는 동안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물론 앞서 말한 것처럼 저희는 이 말씀에 힘을 얻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보면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자, 저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에 부딪혔고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지칠 때 제일로 먼저 없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형제 사랑입니다. 상처받았기 때문에 내 자신을 보호하고 내 자신을 지키는 데에 모든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물론 이것이 사람의 본성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분리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신을 배반할 가룟 유다의 발을 씻으시고 양처럼 죽기까지 끌려가시고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으신, 자신을 지키려고 하지 않으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쫓는 사람들이 바로 저입니다.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저희가 분리되었다는 것을 증명합니까? 어떻게 해야 저희 아버지의 이름을 높입니까? 저희가 이해하지 못할 때에, 그런 일은 닥칠 때에, 그 일 때문에 지칠 때에, 그 일로 인하여 낙담되고 불평하고 싶을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고 힘을 얻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합니까? 자기만을 챙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만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제일로 아플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서로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도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에서 성공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고통이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 속에서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계명을 이해하기 쉽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계명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제일로 아플 때에, 내가 제일로 낙담될 때에 다른 사람이 나를 돌봐야 하지, 나를 살펴야 하지, 왜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돼? 라고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두려워해야 됩니다. 8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으려고 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순종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수제자라고 해도, 아무리 그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했다고 해도, 아무리 그리스도께서 그를 사랑하신다고 해도 그는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경고를 가볍게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수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어려울 때, 이해하지 못할 때, 불평, 불만이 올라올 때, 내 자신만을 살피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살피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계속 이렇게 살면 저희는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입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견이 아닙니다. 조언이 아닙니다. 저희의 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믿음이 조금 부족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삼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입니다. 교회에 나와도 수십 년 동안 헌금을 하여도, 기도를 하여도,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자기의 몸을 불사르더라도 저희가 이해하지 못할 때에, 서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서로의 발을 씻어주지 않는다면, 자신보다 이웃을 먼저 놓지 않는다면 저희는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입니다. 왜 제가 계속 앞부분에 위로의 말씀을 드렸습니까? 왜 힘낼 이유를 제가 계속 드렸습니까? 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평강을 얻으라고 간구하였습니까? 저희가 그것을 통해서 잘 먹고 잘 살자,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금요일에 말한 우상숭배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로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새로운 힘을 얻고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사시기 위함입니다. 이 말씀은 저희를 위로합니다. 저희에게 힘을 줍니다. 하지만 그것 자체가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이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라면 저희는 밖에 있는 이방인들과 아무 다른 것이 없습니다. 저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저희가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저희에게 이런 목표가 없다면 저희는 아무리 그리스도인인 척하여도, 그리스도를 안다고 아무리 아는 척을 하여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을 많이 했다고 생각해도, 내가 수십 년 그리스도를 알았다고 생각하고 교회에 오는 것이 그렇게 즐거워도 저희가 이런 목표가 없다면, 어려울 때에도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저희의 목표가 아니라면 저희는 본문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경고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그리스도를 안다는 증거는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희도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희가 진짜로 구원을 받았다면
진짜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면 이 마음을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이 올 때에, 그 고난에 지칠 때에, 그 고난 때문에 포기하고 싶을 때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힘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나 사랑의 이유는 반드시 있고 이 이유를 나중에 알며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마다 이 말씀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지칠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눈물 흘릴 때에도 눈물 가운데 이 말씀을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반드시 알리라. 하지만 거기에 멈추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새 힘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반드시 얻고 고난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지침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하신 것처럼 저희의 발을 씻으시고 저희를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저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며 서로를 사랑하며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을 향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오늘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저희는 지쳐있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고통에 지쳐있고 아직도 혼자서 눈물 흘리는 그 질문들, 답변이 없은 거에 대해서 지쳐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저희 마음에 새기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에게 하시는 말씀을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지칠 때마다 힘들 때마다 이해하지 못할 때마다 이 말씀을 되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 말씀이 저희 안에 살아서 생명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간구하는 것은 만일 저희가 이렇게 간구하는 이유가 이방인과 똑같다면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저희가 위로를 찾는 이유가 바로 저희가 위로되고 저희의 기분이 좋아지고 저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것이 저희의 동기라면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위대하신 거룩하신 저희의 속사람의 모든 비밀까지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제가 위로받기 위한 동기는 아프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빨리 이 고난을 탈피하고 싶은 그런 동기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에게 나와서 위로받고 싶은 이유는 아직도 자기 중심적이고 아직도 내 생각을 하고 아직도 내 편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의 아버지,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고 똑같은 동기를 가진 저희 모두를 용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수년 동안 저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였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붙인 금송아지를 섬긴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봐주세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고통에 있으니 나를 이 고통에서 건져내 주세요. 올바른 기도지만 다 그 뒤에 있는 동기는 나 이방인과 똑같은 동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가 이제는 제발 제방 이방인들과 달리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저희 자신 때문에 그런 위로를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런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잘 못 따르겠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이해하지 못한 이것 때문에 저희가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저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려울 때에도, 힘들 때에도, 피곤할 때에도, 지칠 때에도, 죽을 때에도 제발 저희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것이 올바른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저희 한번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저에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이해하지 못할 때 저희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지만 그 이유는 저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기 쉽습니다. 제발 저희의 동기를 바꿔주시사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님을 향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아들 저희들 주시옵소서. 성령하며 저희 다시 한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제발 저에게 힘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눈물 흘릴 때에 다시 한번 저희와 함께 하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저희가 위로를 받고 다시 한번 새 힘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주시옵소서. 성령하며 이 말씀이 저희 안에 살을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저희가 지금 이해하지 못하나 나중에는 이해를 알 것이라는 그 말씀이 저희 안에 배길 수 있도록 주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새로운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옵소서. 주의 아들 저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하며 저희 기억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 말씀에 저에게 부어주시고, 특별히 주의 아들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저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희가 서로 사랑하고, 힘들 때에도, 지칠 때에도, 죽을 때에도, 진정으로 죽고 싶을 때에도 저희의 우울과 낙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먼저 놓으며, 서로를 섬기며, 서로의 발을 씻어주며 서로를 위해서 죽어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시고, 저희가 진정으로 이방인처럼 살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주십시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중심에 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주여 주십시오. 이제는 자기 삶을 위해서 주여 불타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타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이렇게 기도하였으니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합니다. 저희가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위로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위해서, 저희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동기를 가진 모든 자들에게 진정으로 저희가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는 은혜가,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라는 이 비밀이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배겨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위로를 얻으며, 이해하지 못할 일에 부딪힐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새 힘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일어나셔서 교회 일어나라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 어차피 오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 한번